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선생님과 제자 가운데,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패를 보고 낭패를 보고 크게 낙심한 적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래서 보증을 써주었는데 그분이 나를 배반하고 또 나에게 사기를 치고, 아니 그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동업을 했는데 그냥 그 친구가 믿음을 깨버리고 신뢰를 깨버리고 사기를 치고 그냥 그렇게 해버려서, 아마 우리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 또는 가까운 분들 중에서 그렇게 믿었다가 낭패를 보고 크게 고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사람 안 믿어, 나는 절대 누구한테 신뢰하지 않을 거야,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나는 우리 가족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가만히 돌아보면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혹시 살아있는 나를 죽이고 자기가 빨리 임금이 되려고 역적을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고 또 잘 보는 것처럼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다윗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 왕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랬던 일들.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가까이에 있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것 중에 진짜 소중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눈에 보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공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공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소중한 그 공기를 늘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치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내 손에 쥐고 있는 보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저기가 튀르키예 혹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기 고향에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이주해라,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옆 동네는 내가 잘 아는 동네예요. 그런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을 또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또 삥 돌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서 어느 지역까지 가라, 그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고 부모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나라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75세까지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옥산 땅을 떠나서 저 멀리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지금 이 바닥이 내가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삶의 터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님들 중에서 가장 멀리서 시집 오신 분이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은 충청도, 혹은 경기도, 혹은 대전, 여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쉬웠습니까? 남편 하나, 남자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시집을 와서 이 안강 땅에서, 경주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여기가 고향이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강원도, 경기도, 혹은 전라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 직장 따라서 어떻게 흘러 우리 지역까지 오신 분들 쉬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닥에서 맨몸으로 이렇게까지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 하시고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오신 것, 또 여기가 고향이라고 하시는 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난한 형편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 하나 없는데 이곳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굵은 손마디, 깊은 주름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까지 그 지역에서 안정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순종하여 수천 킬로를 이주하는 이주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순종했다, 믿음이다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저 아브라함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정말 위대하다, 너는 정말 복되게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천 킬로를 오랜 시간 걸려서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뿌리 내려서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서 먹이다가 또 풀이 다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 3대에 걸쳐서 어디 하나 콘크리트로 집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3대에 걸쳐서 그 땅에서 살았으면 집 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막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오늘은 이곳 또 그 다음 달은 저곳 계속 뺑뺑이 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 있는데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복입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이상한 그런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어디 하나 발을 붙이고 편안하게 몸을 누릴 만한 그런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손에 뭐 하나 쥔 것 없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뭐 하나 보이는 것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전이다, 약속이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자손들과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마치 내 앞에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일들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남편과 가정을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보고 또 심지어는 종교생활도 좀 해봅니다. 절에 가서 열심히 손도 빌어보고 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굿도 해보고 무당도 불러보고 또 뭐 여러가지 사주팔자도 봐보지만 계속 삶이 힘들고 막 부대끼고 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그렇게 자꾸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산에 이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3,000배를 5번. 몇 번요? 5번. 여러분 3,000배 5번 물론 계속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뭐 108배 했다고 해도 와, 참 그 사람 불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3,000배를 5번 한 불심이 대단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태권도 선수예요. 그런데 이 태권도 선수 남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남편 병에 대해서 병원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야, 형부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아내가 병들어 있는 그 남편 병 한번 고쳐보려고 혹시 내가 교회 가면 남편 병이 나을란가 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어요. 지금까지 절에만 다녔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하면 남편이 나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목사님을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주지 목사님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3,000배를 해도 부처님 얼굴을 보면서 아무리 손을 모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자꾸 삶이 부대끼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나을 줄 알았던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절에 전도한 절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절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명의 친구를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현직 무당이 15년을 그 친구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절에 데리고 갔던 절친구.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저 무당생활하는 저 친구를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하다가 감동이 있어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 친구가 친구를 맞아들이죠. 그러면서 처음 하는 말이 야 너 교회 가자. 내 교회 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아.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 이 무당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삶이 와 이러노. 무당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현직 무당이.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이 친구를 오늘 전도하게끔 마음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당 친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날 결심을 하고 무당집에 있는 모든 그 빨갛고 하얗고 찢어지고 대나무 풍선 이런 거 다 두터럭에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분처럼 그리고 무당 생활을 했던 이 사람처럼 혹시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또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이 부대끼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인생들 없습니까? 아니면 나 지금 너무 살만하고 너무 괜찮다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냥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까 그 무당의 말처럼 어째 내 삶이 이렇노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불안한 일들이 있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중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었는지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성, 사람들이 벽돌로 만들고 사람들이 시멘트로 만든 그런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안심하냐면 내가 지은 집, 우리가 지은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가 안심이 되어지고 또 여기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무슨 다른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만든 그러한 성을 아브라함은 바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와 돌로 뚝딱뚝딱 만든 그런 마을, 그런 도시가,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부자였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다 부자였어요. 가진 가축들도 많이 있고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집 짓고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쌓아주신 그 좋은 성이 있는데 왜 땅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로 만들고, 물론 그 당시에 콘크리트 시멘트는 없었지만 그런 거 왜 고생하느냐. 이 땅에는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인데,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고 더 좋은 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왜 이 땅에 고생스럽게 그렇게 벽돌로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 내리고 살겠는가?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의 아내 사라도 자기 남편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군대에 가신 분들 가끔씩 이 조교들이 훈련병일 때 어머니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막 땀을 흘리고 막 이거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다들 눈 감고 있으면 어머니 노래 불러라.
나 실제 그 씩씩했던 남자애들이 그 늑대 같은 애들이 방금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뭐 그런 훈련을 다 마치고 이렇게 한 애들이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귀한 콧물들을 줄줄 흘리는지. 왜냐하면 엄마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어떻습니까? 그냥 고향에 보면 한번 부르면요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자기가 서울에서 살았으면서도 막 그런 노래 부르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왜? 고향이 주는 따뜻한 그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전에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낯선 분들이 저 앞에 있는 저 우리 옛날 교회당을 막 보면서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차 타고 왔다고 그래요. 이 교회당, 옛날 교회당. 안에 저 큰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요. 안에 있는 교회당 가봐도 되냐. 자기들의 어릴 적 추억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안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이 마룻바닥에서 뭐 어떻게 했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 이거 애틋한 추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기가 자기 고향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가 내 고향이 아니다. 왜 거기가 자기 고향이 아닙니까? 맞는데 거기가 자기 조상 때부터 살았던 땅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내 진짜 고향이 아니다. 내 육신은 거기서 태어났지만 내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마 뭐 고향에서 자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타향살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이곳으로 시집 오신 분들, 친정이 참 멀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까이 학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고향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고향이 부산 쪽이지만 우리가 다 본향이 있어요.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십시오. 내 고향, 내가 태어난, 내 몸이 태어난 고향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주일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데, 근데 그러한 분들조차도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될 본향.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짐승도 죽을 때는 자기 머리를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언덕 쪽으로 향한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21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내였던 사라가 90세에, 우와, 90세에?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기가 찰 거예요. 아이고야, 저 목사 양반이 뻥을 쳐도 대단한 뻥을 친다. 근데 여러분, 100세에 그리고 아내 나이 90세에 아브라함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우와,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죽은 자와 같은 자기 자신. 여러분, 사라는요, 여자로서의 생산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그리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고 자기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죽은 나무 토막 같은 자기의 몸에서 자기 아내에게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들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너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 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죽이라고요? 이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아들하고 데리고 가서 아들을 나무 위에다 올려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 종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종들아,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내려오겠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만 내려오겠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그래서 불로 태워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야, 이거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아유 모르겠다, 다 때려치우자, 이게 아니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100세의 나의 몸에서, 90세의 나의 아내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면 그 아들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내 머리로 홍해가 갈라졌다고 믿어집니까? 내 이성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믿어집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치로 생각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으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온전하게 바치면서 이 아들을 나에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마치 아버지가 손을 벌리고 있으면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내릴 때, 여러분, 아빠는요 그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마음들이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내 인생에 뭔가 튕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버겁고 힘들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이웃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세우신 옥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